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10월 30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무미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일어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말씀 귀 기울여 순종하며 달려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난 힘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힘 주세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일어나요.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귀 기울여 순종하며 달려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힘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힘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10시에 자라몰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친구 초청 행사가 있습니다. 친구 한 명씩 데리고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라고 느헤미야 1장 1절 11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죄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문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때 슬퍼하게 되나요? 아마도 여러분들 나이라면 너무나도 슬퍼서 주체할 수 없고 하루 종일 울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혹은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들 혹은 우리 주변의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들이 이렇게 슬퍼할 수는 있기는 한데 여러분 슬퍼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슬퍼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중하지 않으면요. 슬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이 100만 원짜리든 1000만 원짜리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데나 두고 잃어버리면요. 아이고 잃어버렸네. 아이고 돈 아깝다. 끝이에요. 가끔은 그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가끔은 조금 신경이 쓰일 수도 있지만요. 슬퍼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나도 느끼지 못했는데 정말 너무 소중한 거였어 할 때는 그것이 슬퍼하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좋은 것을 잃어버린 것에 슬퍼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이니? 누가 물어보고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죠? 느헤미야라는 페르시아의 관리한 사람이 예루살렘 유다에 간다는 하나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 동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니가 이 유다에서 예루살렘 상황이 어떤지를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귀환해 왔잖아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그런데요.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니까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성전은 재건했는데 그 황폐화된 도시, 성읍은 아직 재건이 안 된 상태로 몇십 년이 지나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뭐라고 듣게 되냐면 옛날에 성읍이 불타고 황폐화됐던 무너졌던 그대로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이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느헤미야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슬퍼서 우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유다라는 곳이 고향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페르시아 관리라서 사실 부유합니다. 예루살렘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 인하여서 이들을 해방시켜줬고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여서 종교적으로 이제는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던 그때에 이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시도해도 몇십 년이 지나도 그것이 제대로 재건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여전히 유다에서 고통받으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듣자마자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한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프죠? 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나의 동족들의 고통이 마치 내가 내 가족의 고통과도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첫 번째 회개 기도를 하고 두 번째 요청 기도를 합니다. 이 회개 기도는 뭘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잘못했나요?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잘못했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혹시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다면 이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황폐하게 되었지만은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되지 못함을 보고 느헤미야는 내가 대표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실 때 무엇이나 말씀하시냐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도 대표로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회복하려고요.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가 왜 굳이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할까요? 그냥 자기만 편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예언대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요청 기도가 있는데 그 요청 기도는 무엇에 근거해서 요청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 기도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떠올려서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하죠.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제공한 그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건데 쫓겨난 자, 즉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의 신화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난 자와 같은 자죠. 그런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어디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페르시아 고위 관직이 있는 신하이기 때문에 함부로 유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재건했으면 슬퍼하지 않았을 텐데 재건할 능력 있는 사람이 없고 재건할 마음 있는 사람이 없고 여러 번의 시도와 실패 끝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으니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서야 되는데 우리 나라가 여전히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너져 있는 사실에 자신이 책임을 느끼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시는데 52일 만에 다 재건하게 만듭니다. 70년이 지나도 이것을 다 재건할 수 없었는데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 일이 진행이 되냐면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의 옆에서 왕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술을 따라주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 유다의 황폐하게 된 사실 이것이 다시 재건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근심하고 있으니까 왕이 보면서 야 너는 평소에 나를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데 너는 지금 여기 가지고 인상 쓰면서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질책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너의 근심이 풀리겠느냐라고 자비롭게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옛날에 왕들이 그렇게 인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바로 죽이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히겠던 게 옛날의 왕들인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왕의 자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안 될 것 같은 일을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과감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저기 성벽 재건하러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면요. 성전은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페르시아 속국 이스라엘이 가서 종교를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벽 재건하는 건요. 성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자기 민족이 도시를 만들어서 그곳이 하나의
전쟁 요충지가 되게 하는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산성 같은 요새 같은 것이에요. 주둔지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들의 민족성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민족성을 살려주는 성벽, 성곽을 짓겠다는데 이게 정치적입니까?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이죠.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왕에게 반하는 행동이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은 이때 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별로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다 지원해줄게 하면서 이 나무의 재료들도 지원해주고 군대도 지원해주고 이 왕의 허락이 담긴 명령서도 지원해줘서 결국 느헤미야가 이 모든 성벽을 52일 만에 순식간에 재건하게 해주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세워 가시는데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교회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다라고 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책도 준비하지 않아요. 헌금도 준비하지 않아요. 헌금 시간에도 성경 말씀 시간에도 떠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안 되겠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작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고쳐가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 느헤미야처럼 정말 우리 이 초등부 부서가 온전히 예배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의 이 눈물을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눈물 흘리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이 교회 가운데 초등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